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한상훈입니다. 우리 부룬디 인사말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또는 샬롬 이런 뜻의 부룬디 인사말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호로. 네. 이제 오늘은 부룬디 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몇 년간 아마호로만 했으니까 이제 지겨우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라코제. 예, 무라코제. 이제 부룬디 말 두 개 아신 거예요. 아마호로, 무라코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부룬디에 오셔가지고 이 말을 써먹어야죠. 그래서 부룬디에 오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이게 힘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룬디에 오시면 더 많이 배워가고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 이제 12년 전에 제가 이제 34살에 부룬디에 갔어요. 지금 이제 46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젊죠? 네. 근데 벌써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서 저기 가사가 안 보여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내가 부룬디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잃은 게 조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있어요.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늙고 몸이 좀 태아가 빠르고, 예, 원래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에서 살려니까 또 오늘은 또 왔는데 또 뭔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대병원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부터 좀 뭔가 신호가 있었어요. 몸이 좀 이렇게, 예, 신장 쪽이. 그래서 부룬디에서 또 병을 하나 또 달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또 약 먹으면 또 낫겠죠. 근데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 12년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요즘에 제가 느꼈던 이런 상실감 있잖아요. 갑자기 막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해지고 이제 길 가다가 그냥 돌멩이 하나 있으면 밟고 넘어지더라고요.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몸도 둔해지고 이제 근데 여기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예, 이 연약한 몸뚱아리라도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지난 10년간 무슨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작년 1년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 사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이에요. 한 칸 앞으로 갈게요. 예, 가툼바 마을이에요. 여기에 이제 몇 분은 가툼바 마을에 다녀가신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녀가셨고요. 파브리스도 다녀갔고요. 반가워요. 네. 저 보이는 산이 이제 콩고 산입니다. 그 영화 타잔의 배경이 된 그 산이고요. 예, 저희는 콩고 국경 쪽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뭐 한상훈 선교사님이 또 한상훈 선교사가 이제 부룬디를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부룬디를 다 케어하진 못하고요. 부룬디에 있는 조그만 마을, 가툼바 마을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가툼바 마을에서 마을 개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템포원이라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그동안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계속 랜섬웨어가 막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바꿨다고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갖고 거기에 부룬디 사역 소개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교 보고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지난 1년간 2023년에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부른디에 있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 4분 30초 되는 동영상인데요. 전부 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역도 있고 그동안에 제가 쭉 해왔던 사역에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역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사역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한해담은교회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아까 그 학교 건물 지었습니다. 주님의 세계라 한국에서 중고 컴퓨터 보내주신 거 수리를 싹 해서 이제 한 대학교에 컴퓨터 학과가 생겼습니다. 이제 남혜련 선교사가 화요일, 목요일 유치원에서 애들 지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월수금은 현지인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초청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들어도 꾸준하게 애들 학교 보내시라고 그렇게 공청회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무초 합창단 1년 내내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해서 또 한국에서 또 지휘자님께서 오셔갖고 8월 첫째 주 주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가툼바 마을에 있는 한 10개 정도 교회에 청년들 이렇게 오게 해서 문학의 밤도 열고요. 또 생리대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천으로 생리대도 만들고 또 임산부들에게 염소도 나눠드리고 또 아버지 교육, 또 보건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예배 월간 예배인데요. 월 한 80에서 한 90명 정도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자립을 위해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봉제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한센인분들 사역도 하고 있고요. 여기 장애인분들 사시는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저희 마을에. 근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보호센터를 열어서요. 단기보호죠. 이제 먹고 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기 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도 늘어났고 또 가툼바 마을이 수해 호수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자꾸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긴급 지원도 하고 또 소독도 하고 또 한국에서 또 컨테이너를 매년 보내고 있는데요. 또 한해담은교회에서도 참석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물건을 고르시면서 어찌나 즐거워하시던지요. 한국에서는 조그만 것들이 부룬디에 와서는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 짓기는 지금까지 238채 지었고요. 근데 요새 수해 때문에 물이 잠겨 있어서 집을 계속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전부터 집 짓기 사역이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교회 부룬디에 협력하는 교단의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세례식도 참석하고 이제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툼바 마을에 있는 한 20개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시고 신학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남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태권도 도장, 야외 강의실도 만들어서 이렇게 태권도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에 하늘 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넘겨주세요. 전도서 11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동쪽에서 왔다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북쪽으로 갈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신비, 그 조그만 세포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는 원리는 아는데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시간을,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아니겠죠. 제가 12년간 부룬디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왜냐하면 요즘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역이 뭘까요? 넘겨주세요. 장애인 한세인 돌봄 사역이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냥 센터에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증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장애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신방 가서 집에서 볼 때 그 상황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가난하게 사는데 중증 장애인분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흙바닥에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장애인 사람을 그냥 놔두고 그냥 문을 잠궈놓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래요. 그럼 하루 종일 거기에서 대소변하고 막 찌린내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저희 센터로 모셔야겠다. 그래서 센터를 짓기 시작했죠. 또 짓는 과정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죠. 미국의 장애인 단체랑 연관이 된 거예요. 한인 목사님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 두 분 다 건강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모님이 몸을 다 못 움직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알지 못해요. 부룬디의 다른 한인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컨테이너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NGO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세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는 계속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는 선교사님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랑 이제 기도 편지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애인 센터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 그 센터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는 또 비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모시고 우선은 3분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3분을 모셔서 타일 깔아놓고 거기에 침대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저기에서 저희랑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고 자고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시내에 집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집에 가고 또 아침에는 오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저녁에 저희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또 저분들 돌봐드리고 있고. 그래서 에피소드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사역자들 모두 어쨌든 마음이 두근두근했죠.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중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까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서 저희 사역자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셔너리, 우리 다른 중증 장애인으로 바꾸면 안 될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진짜 중증 장애인이니까 언제 대소변을 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갈고 빨고 이제 처리를 못하는 거 힘들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벌써 이제 4달 5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떠나기 여기 한국 오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는 우리 준비가 된 것 같아. 이제 3분 더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또 이제 집집마다 신방을 해서 저희 센터로 또 3분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5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아버님께서 중풍을 걸리셨어요. 7년 동안 중풍으로 앓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뭐 간병 이렇게 구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24시간 옆에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돌봐드렸어요. 이제 그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했는데 이런 장애인분들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이 뇌병변 장애이셨거든요. 2급.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이런 사역,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던 것 같아요. 또 한센인 사역도 또 아래 사진이 이제 한센인 분들인데요. 얼굴 이렇게 앞쪽입니다. 아래 사진이 이제 한센인들 사진이에요. 발이 다 뭉뚱그려, 뭉그러져 있죠. 이제 얼굴 사진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한국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이 부룬디에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 외손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 그렇고. 근데 이분이 부룬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제 언어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부룬디 한인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저희 마을에 와셔서 한센인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같이 사역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한센인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부룬디에 가서 나는 한센인 사역해야지, 아니면 또는 장애인 사역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먹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그 당시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돌보는 게. 어머니는 저 중3 때 돌아가시고 저는 외동아들이고, 아버님이랑 저랑 41살 차이가 나거든요. 늦둥이에요. 근데 이제 철도 없죠. 귀하게 자랐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님 돌보면서 이제 몇 달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험이 장애인 사역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제 마음을 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PPT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을 또 시작하려고 해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뭘 가르쳐 드릴까 하다가 장애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룬디는 아직까지 문맹률이 높아서 이제 마을에 이제 관공서 같은데 뭐 주민등록 등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자기가 이제 신청서를 써야 되거든요. 자기가 공문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글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옆에 사서가 있어요. 대서소에서 이제 어떤 이제 분이 이제 타자기로 이렇게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적은 거를 가서 마을 이장님이나 뭐 이렇게 갖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룬디도 현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타자기에서 전자문서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거다, 장애인분들에게 MS 워드 한글 프로그램을 가리키면 그분들이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옆에서 이제 대신 문서 작성을 해주실 수 있겠구나. 뭐 크게 뭐 활동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랑 얘기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제가 아버님 병간호 하려고 또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 컴퓨터 학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남들보다 좀 잘 다룰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에서 일을 하니까 그때 제가 일을 한 건 강사로 일을 한 게 아니라 행정 직원으로. 근데 직원 할인가가 있네요. 막 70% 80% 싸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배웠죠. 다 배우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웹 디자인 회사를 차렸어요. 초창기에. 근데 물론 망했습니다. 망했으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됐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때의 경험들을 살려보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MS 워드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아예 싹 다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 조립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리도 할 수 있게. 물론 아직까지 부룬디의 컴퓨터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미래를 보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아내는 한국에서 양장기능사 자격증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도 옷은 입잖아요. 그리고 옷을 헤어지면 이제 수선해서 입잖아요. 그래서 양장기능사 그 자격증 해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에게 봉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은 이미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그 말씀 믿고 계속 나아가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정말 보람차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 컨테이너에 액비, 유기농, 천연 액비가 2.5톤, 그러니까 10리터짜리 250병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과천이라는 곳에서, 과천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과천교회에 복지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복지관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고, 이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낼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지. 물론 그분 딸이 이제 제 교육부서에 이제 학생으로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가서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 액비를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데 마침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 액비를 부룬디에 보내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공짜인가요? 그랬더니 공짜래요. 그럼 보내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그 부룬디의 쌀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750명 정도 멤버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0가정을 선정해서 이제 액비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4월에 이제 쌀 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4, 5, 6, 3개월 동안 저 액비를 이제 살포를 하고 얼마나 생산량이 증대되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증대된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랑 이제 딜을 해서 부룬디에 생산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돼지를 키웠잖아요. 8년 동안 돼지를 키워서 이제 현지 분들에게 잘 이양을 했는데 그때 소득이 는 것보다 이 농사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한 25% 정도 생산량이 늘었대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늘게 되면 돼지를 키운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전도사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을까? 또 그분이 또 농사를 지어갖고 또 이 액비회사랑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그런데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관계를 통해서요. 넘겨주세요. 합창단, 이거는 좀 오래된 사역이에요.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합창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요. 저기 왼쪽 위에 흰 옷 입은 이제 지휘자님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 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지휘자 선생님은 저 고3 때 저는 이제 성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희 지휘자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교회 형이었어요. 형님, 그때는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저 성악과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나하고 레슨을 하자. 이제 공짜로 해주셨어요. 근데 한 5번 레슨을 했나? 저분이 심각하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수능 100일 앞두고, 상훈아, 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래 불러서 대학교 못 갈 것 같아. 네. 그래서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 노래 불렀다가 이제 떨어지고 또 재수하고, 물론 100일 남겨놓고 공부해서 재수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노래 안 되는 거 하다가 그렇게 또 안 되는 길 계속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한테는 고마운 분이에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셨죠. 근데 이분하고도 계속 연결이 돼서 저희가 합창단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니까 저분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줌으로 지도를 해줄게. 그 당시에 이분이 국립합창단 부지휘자였어요. 어쨌든 바빴죠. 그리고 이제 뭐 대학교도 출강을 나가시고 지금은 이제 김포시립여성합창단 이제 상임지휘자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이제 우무초 합창단을 위해서 7월, 8월에 한 15일 정도 부른디에 오셔갖고 아이들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연주회까지. 그래서 총 4번의 연주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때 합창을 좀 성악을 좀 배워놓고 또 교회가 엄청 좋습니다. 중학교 성가대 3년, 고등학교 성가대 3년, 또 청년부 때 성가대 또 몇 년, 전도사 되기 전까지 거의 10몇 년을 성가대를 하니까 악보도 볼 줄 알죠. 그래서 저분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제 파트 연습 시키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트 연습은 제가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모두 다 재능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하기를 위해서 또 학원 강사를 했어요. 학원 강사가 사실 짭짤해요. 그래서 학원 강사를 했어요. 물론 맥도날드 이런 데서도 일을 했는데 그 페이보다는 훨씬 높아요.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했거든요. 강남에서. 그래서 그때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우무초 합창단 애들이 자꾸 낙제를 하네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낙제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불러놓고 이제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즘에 계속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결론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여러분도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좀 은혜로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무초 합창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합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노래를 2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하나는 아까 동영상 초두에 나왔던 그 하우파나니 씨의 이와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애들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체구가 작잖아요. 이름이 주니어예요.
우무처 합창단이 요번에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한 해는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교수님 한 분, 그러니까 지휘자 한 분, 반주자 한 분, 정부 보조금 받아서요. 그 다음에 성악가 세 분을 또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룬디에서 한국 부룬디 연합 합창을 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합창단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부룬디 연합 합창을 한국에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참 재밌어요. 예,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룬디에 있는 마을들 이름이 나와요. 이 마을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근데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 11장 5절 다음에 6절을 놓아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뭐 큰 장애물을 만난 것처럼 보이고 또 앞이 캄캄이 안 보일 때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가 제 12년 선교사역의 소결론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고요. 아직 더 할 날이 남았으니까 소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눠드리고 오늘 선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요, 가툼바 마을에 수해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우기 때도 비가 오고 건기 때도 비가 오고 또 우기 때도 비가 오고, 그래서 강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지난주에 사진을 받았는데 수도 부준부라 근처에 탕가니카 호수가 있거든요. 그 호수가 넘쳤어요. 비가 안 왔는데도, 물론 시골에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쫙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넘쳐갖고 부룬디 정부가 또 그 호수 메꾸는 뚝방 쌓는 공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뚝방공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또 문제는 정부가 한 2년 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이 공사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꿀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시작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속히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덩달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정부가 좀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안정화, 투명성,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년 정도 부룬디에 오셔갖고 이제 함께 사역하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뭔가를 준비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또는 준비되지 않았어도 오시면 다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또 오시면 또 할 일도 많고요. 또 특별히 뭐 유치원 교사 또는 농사, 목공, 뭐 피아노, 컴퓨터, 뭐 사무행정, 뭐 여러 가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오셔도 좋겠습니다. 오셔서 할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부룬디에 오셔갖고 이렇게 봉사활동 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즐겁게 선교활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그 큰 아멘들이 어디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시내에 살았는데 장애인,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거기 계시니까 저희도 좀 불안해요. 이제 장애인 분들이 또 쉽게 돌아가세요. 최근 1년 사이에 저희 장애인 분들 5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냥 멀쩡하신데 또 갑자기 또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는 집을 아예 가툼바 마을로 이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인데요.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물도 없어서, 물론 전기는 태양광을 해놨지만 좀 시설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마치고 지금 2학기째 하고 있는데, 또 교수님이 또 흔쾌히 이제 허락해 주신 게, 제가 또 바젤에 가서 안 살아도 그냥 한 학기에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업을 받아도 되겠다.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한 6개월마다 한 열흘씩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굳이 하려는 이유는 부룬디에 농업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총장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박사학위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브리스도 박사학위 마치고 와서 우리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3, 4년 걸린대요. 이제 논문 써야 되고, 제 논문 주제는 그 종교를 기반으로 한 NGO들이 부룬디 내전 이후에 평화 과정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박사 과정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생각해 놓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어떤 예비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곧 깨닫게 해달라고, 또 아직 깨달으신 분들은 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룬디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선교사는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누가 나갈까 한국에. 농담이고요. 그냥 너무 추워서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장애인 사역이 계속 있어갖고 현재 남아 있게 됐고요. 내년에 나올 때는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인사드리고 선교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룬디에서 사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룬디에서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속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또 그렇게 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후변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부룬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가난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길 원하고 저희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